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는 근래에 들어서 눈이 가장 많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또 우리가 경치를 보면 무척 아름답지만 그 눈의 무게를 지고 있는 우리 나무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 무겁지만 또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살기 힘드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예, 다 같이 찬송가 23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도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거저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7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있습니다. 7번. 새 성경책은 10번입니다. 시편 16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큰 소리로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장, 새 찬송가는 32장입니다.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소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마다 올 한 해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 한없이 죄송해서 할 말이 없지만 주님, 저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금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반석교회와 엘피스 제가 또 홈케어 공동체의 복의 복을 더하사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생명을 받아먹게 하옵소서. 지경을 넓어지게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반석교회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환경이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다시는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대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구약 성경입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5절로 18절 말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년금과 양무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나요? 바쁘게 또 사셨죠? 눈이 많이 와서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었지만 또 한쪽을 바라보면 아름다움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늘 한 공간에 살지만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생각과 느낌이 다르고 또 삶의 모습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쪽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일,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선포 제목을 손가락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수많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는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나오는 어떤 행위, 종교행위라든지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부르셔서 또 민족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대신 하게 하실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많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크게 보고
그 사람을 본받고 흉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만이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강한 모습으로, 때로는 반대로 약한 모습으로, 때로는 화려하게, 때로는 초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핍박을 받으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면서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부르셨고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스스로 느끼고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전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시대에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삶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시고 확고한 의지와 뜻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길고 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과 민족을 통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주제를 둘로 나눠 보면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을 살게 하시려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또 반대로 좋은 것도 주시지만 징계도 하셨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데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려고 늘 그렇게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둘로 나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와 뜻대로 살지 않을 때의 그 모습들, 인생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역사가 된 거죠. 그 역사는 어쩌면 그렇게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우리 인간들은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스스로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과 또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조차도 틈만 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잘못된 삶을 바로 잡으시고자 고통을 겪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교훈을 얻게 하셔서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날까지 계속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잠깐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또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자신의 욕망과 의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은 두고 보시다가 이제 참으시다가 때가 되면 또 징계를 하시고 그 고통을 주셔서 그 고통 가운데 깨닫고 돌아오는, 그게 반복되는 역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 인간 속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물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우리는 대단하고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아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이 되기를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의 이 손가락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는 항상 이 가리키는 손가락의 기준을 너무도 높여놨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손가락이 잘생겨야 됩니다. 못생기면 안 돼요. 또 그 손가락이 있는 위치도 높아야 합니다. 낮으면 안 됩니다. 또 그 손가락을 보면 뭔가 거기에서 능력이 나와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늘 있는데 사실 그런 손가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잘 세우지를 않으시고 짧고 보잘것없는 손가락, 아주 낮은 위치에 있는 손가락, 능력이 없는 것 같은 손가락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울 때가 더 많고 또 그 손가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리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거죠.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리키는 곳을 보라고 해도 그곳은 보지 않고 다들 이 가리키는 내 손가락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세상 기준에 맞춰서 멋진 손가락이 되기를 원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손가락이 되기를 원해서 늘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하나님 더 능력 있게 해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괜찮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모습이기에 그런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가리켜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 손가락을 봅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노력해서 내가 노력해서 갖춰놓은 어느 정도의 자격보다 또 더 높은 수준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대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지금보다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음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적인 상황과 문제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낮아지게 하고 또 심하면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간다 할지라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또 높여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의 이 현실을 피하지 않고 감당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 상황에 대한 반응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고 죽겠다 왜 사냐 이런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하나님 또 은혜에 기뻐하고 이러면서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이 어느 정도 컸을 때 느닷없이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더 이상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할 때 그냥 제물로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건데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다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단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체험들을 통해서 습득한 거예요. 깨닫고 믿어지게 된 겁니다. 거기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만약 하나밖에 없는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이 죽어버리면 그 약속은 의미가 없어지는데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낳을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미련 없이 어떤 망설임 없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과 이 혼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그 친구들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그 다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다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다면 아마도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울며 불며 간절히 밤새도록 애원하고 통곡하고 구해달라고 통곡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의사가 고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금식하고 울며 불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기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산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한 형제가 어떤 믿음의 형제가 낭떠러지 위험한 장소에서 몸을 앞으로 흔들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곧 떨어질 것 같이. 그래서 위험하고 불안해 보여서 얼른 가서 형제님 위험하니까 조금만 더 뒤로 물러서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놔두세요. 나 지금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응답을 안 들어주면 나는 뛰어내리겠다 이거죠. 하나님이 협박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형제는 그 다음을 믿는 기도가 아니라 그 다음을 계산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이렇게 창피를 안 당하고 무시를 다 안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웃고 넘길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이런 내용을 다르지만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종종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언제나 늘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기뻐하면서 하시면서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교회를 내가 안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이거 안 됩니다. 도저히 나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막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고 문제도 해결받았다는 말씀도 있으니까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기도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하는 것이지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발전하면 깊어지면 처음에는 내 것을 원하고 기도하지만 갈수록 이제는 나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기 위한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름을 다 개명시켰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냐냐는 사드락, 아사랴는 아벳노고라고 이렇게 개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우리가 뜨겁게 타는 풀무 속에 던져진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풀무에서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군사들에게 풀무불을 이 풀무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렇게 해서 이 세 사람을 던져 넣은 것이죠. 곧이어 이 세 사람은 풀무불에 떨어졌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이것이 뭐 기적 같은 것이죠. 기적이죠. 이런 사실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계산을 한 뒤에 풀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믿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언제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을 하지 않겠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풀무불에서 구원받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신하들이 다 보고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결과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래요.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다니엘이 처한 현실은 하나님을 당당하게 믿는 것을 표시낼 만한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패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는 왕궁에서 왕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소년들이 귀족들 또 지위가 있는 그런 자녀들을 잘생기고 또 멋있는 청년들을 어린 소년들을 뽑아서 가서 왕을 잘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이었고 더군다나 포로로 잡혀왔는데 최고 권력자인 왕을 모시는 일을 하면서 과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표시를 낼 수 있을까? 당장 죽임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숨기면서 섬기는 것은 몰라도 누가 볼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왕이 인정할 정도였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한순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꾸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급할 때 그 믿음의 행위가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다리오 왕 때도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신하들의 모략에 의해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아끼지만 다니엘이 왕들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왕이 정권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왕 옆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도 높은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모략을 세우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어쩔 수 없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또다시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던져놓고 다니엘이 오히려 잠을 못 자고 막 불안해할 텐데, 오히려 던져 넣은 다리오 왕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될까 봐 새벽에 일어나서 다니엘이 살아있나 죽었나 안부를 확인하러 간 것입니다.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6장 19절 20절 보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설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아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항상 섬기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계신 가정이나 또 가족들이나 직장이나 사회 구성원들 속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들어볼 일이 별로 없으시진 않는가요?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씨, 당신이 여기 없으면 안 됩니다. 꼭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씨,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는 것을 받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 것 같아요. 나도 믿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손가락 역할을 잘 하는 것입니까? 그럴 때 다니엘처럼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셨고 나의 무지함을 명백히 증명해 주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모든 삶 부분은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근데 제대로 가르쳐야 되죠.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을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모세의 손과 지팡이 자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칠 때 그 가르친 곳에 계신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손과 지팡이를 보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어쩌면 지팡이가 가르치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데
지팡이의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또 모세를 원망해.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끌고 왔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치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민수기 20장에서는 지팡이로 온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로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보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민수기에서의 모세는 그 지팡이를 화가 난 채로 반석을 세게 막 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지팡이에서 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팡이는 단지 가르치는 것에 불과해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실수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자신의 손에 들려준 이 지팡이로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고 자신이 받은 이 지팡이가 자신의 손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 손의 주인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곳으로 모세처럼 반석을 치면서 내가 무엇인가 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위치를 차지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의 원인과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단지 그분을 가리키는 이 손과 지팡이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하고 또 그 일을 잘 해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팡이를 바라보며 그 지팡이가 굵다, 짧다, 길다,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 그런 기준으로 늘 바라보고 평가하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모습일지라도 방향만 제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 운전을 하다 보면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안내 표시판이 있어요. 그 화살표가 짧든 굵든 상관없이 길든 짧든 뭐 상관없이 그 어떤 모습이라도 제대로만 가리키면 그 방향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방향 끝에 계신 분이 다 아시고 다 행하실 수 있으시고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힘껏 그를 가르쳐야 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만하게 되었다. 그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을 믿는 이유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을 믿지만 신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신의 마음에 드는 행위를 했을 때 해결해 주고 받기를 해결받고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갈등이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자주 또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갈등이 있고 고민이 생겨납니까?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르셔서 분명한 의지가 계시고 분명한 목적이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애굽에서 그냥 이끌어내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목적이 계셨습니다. 그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무조건 주시거나 또 우리가 어떤 열심 있는 특정한 신앙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주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기쁨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주인으로 살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에 이게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느냐 이게 이제 늘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선택은 항상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다가 또 후회하고 돌아서고 또 그렇게 살고 또 후회하기를 반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또 우리가 지금 그런 인생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일주일간 삶을 되돌아보세요. 전주를 되돌아보세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똑같은 것 같고 제자리 같지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되돌아보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막 계속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익어가는 거예요. 열매가 되어서 익어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따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뒤처졌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인생을 짧고 굵게 살든지 길고 가늘게 살든지 화려하고 풍요롭게 살든지 초라하고 가늘게 살든지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제대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가르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바꾸거나 꺾이지 말아야 돼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고통에 의해서 꺾이지 말아야 합니다. 방향을 바꾸지 말아야 돼요. 바꾸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생명과 진리를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 사람의 특징입니다. 부자가 되고 막 사업을 크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과 진리를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그게 맞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갈등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늘 자기도 모르게 계산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11조를 얼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러한 계산적인 헌신하면 축복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그 무엇인가를 해도 나에게 원하는 그런 복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다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다음을 계획하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옳으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자라고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눈을 멀게 하신 후에 은혜를 주실 때 주님은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면서 목적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들이에요. 그리고 그 손가락들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굵을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가늘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울 수도 있고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끝에 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심으로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시고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우리가 원한다고 애원한다고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끝이 아니고 언제나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올바른 길잡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임무를 맡았건 내가 길고 굵직한 화살표이든 짧고 가는 화살표이든 또 꺾인 화살표이든 직진 화살표이든 자기의 역할만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사는 거예요. 그 임무를 다할 때까지 우리는 삶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이든 그래서 사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지 못하면 사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나의 모습이 화려하거나 초라하거나 또 대단하거나 못났거나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면서 헌금 찬송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8장, 새 찬송가는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근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예,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헌금은 이렇게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일과 건강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살아 올린 수입의 10분의 1을 아버지의 은혜임을, 아버지 것임을 알고 고백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또 감사해서 감사 헌금 드립니다. 또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기 위해서 또 선교 헌금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또 마음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또 한 영혼 한 영혼 아쉬움에 저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또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4년도 교회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표를 삼았습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현장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좋으실 대로 또 이렇게 애써주시고 예배 드리는데 소홀이 없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시기지만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몸과 영이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반성 미디어 홈페이지 또 꾸미는 것과 또 엘피스 재가복지 센터에 계신 우리 수급자 어르신들과 요양 선생님들, 또 그분들의 가족들 또 위해서, 또 우리 홈케어,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애쓰시는 우리 디온 대표 김성곤님에게도 또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을 해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늘 푸른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과 우리 원장님과 직장 우리 직원분들이 구원받으시고 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극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각국에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섯 번째는 감기와 코로나가 또 은근히 유행되고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목감기처럼 이렇게 오기도 하고 또 몸살처럼 오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요즘 비염 때문에 저는 항상 겨울에 좀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자주 검사를 해요. 혹시 몰라서. 근데 뭐 감염되진 않지만 그래도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사람 많은 곳에 항상 또 조심하시고 마스크 또 착용 잘 하시고 손 소독도 여전히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폐찬송 59장, 새 찬송가는 53장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습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심한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늘 믿음의 사람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서울중앙선교회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강건하시길 바랍니다.